오늘은 내 손을 거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요압과 또 리더십들에게 이야기하여서 브에셰바에서 단까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전역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그리고 그 수요를 알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계수한 것 자체가 어떤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계수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성전세를 내게 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계수를 하게 하셨었죠. 그러나 이 모든 계수함의 공통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해 나가야 하는,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이제 확장해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계수가 있고, 또 그 나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 계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수한 것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 그 근거를 굳이 찾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그 영토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를 이미 다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다윗은 이제 요압과의 대화를 통해 봤을 때 칼을 뺄 수 있는 자를 계수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넘어 자신이 원하는 제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꿈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또 왕에게 이야기할 때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치셨는지에 대해서는 먼저는 나오지 않죠. 그리고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련하게 행하였으니 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때 선견자 갓을 통하여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여호와의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3년의 기근이 아닌, 석 달의 패배가 아닌,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그 일이 아닌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염병 사흘, 시간이라는 걸 보면 사흘을 선택하는 게 낫죠. 3년의 고통, 3개월의 고통보다는 사흘의 고통이 낫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지를 다시 읽어드리자면,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여호와의 천사가 멸하는 거, 사흘이면 충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윗이 집중을 안 한 건지 온 이스라엘을 멸할 일을 선택한 거예요. 아마 그의 희망은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과 또 여호와의 손이시니 우리를 완전 멸하시진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판단을 아마 한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제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염병을 내리신 것이 그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을 먼저 언급하시고, 이제 완전히 멸하려고 할 때 이제는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17절 말씀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저이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그 악한 자입니다.
이 양떼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다시 변화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백성의 수를 계수하여서 전쟁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넘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전쟁하려고 했던 모습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가 회개하긴 했지만 그 회개 이후의 내용을 본다면 그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재앙 중에 온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라는 재앙보다는 만약에 리더십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도 석 달의 전쟁을 하고 다윗이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에 조금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쫓겨다니는 것에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있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 상황 가운데 또 자기의 사람들 600명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도 있고 이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라는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도 온 이스라엘을 멸해 주십시오를 선택한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죽이시고 멈추시는 그때 그가 제대로 깨닫게 되고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차라리 저와 저희의 집을 우리의 왕조를 멸망시켜 주시고 저를 처벌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은 살려달라는 기도로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그 손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의 손도 거두라라는 말씀으로 사실 들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만 이제 펼쳐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재앙을 온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펼치시고 여호와의 손의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아마 내일 본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저희가 이 부분을 더 깊이 봐야겠죠. 그러면서도 이 여호와의 손이 펼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의 손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조카다 너의 손을 거두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손을 거두라라는 말씀에서 나의 뜻을 관철하기를 원하고 나의 욕심을 이뤄내기 위하여 그 손을 마음껏 휘둘렀던 다윗에게 주신 말씀, 그러나 그에게 경고하시고 그에게 작은 경고를 보내셨을 때 다윗이 회개는 했으나 그의 마음 본질에서는 여전히 책임지는 리더십의 모습이 아니었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이제 결국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 되는 모습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마치 모세가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을 심판하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셔야 합니다라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 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모습 가운데 그는 그냥 요압을 보내고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이제 욕심만 나왔던 모습이 지금까지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책임지는 모습으로 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다윗이 조금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무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결국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그 뉘앙스로 사무엘하 24장은 말하거든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도 이게 이스라엘이 너무 잘못했구나. 쟤네 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서요. 그런데 다윗은 오롯이 자신에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모습으로 이 흐름이 가고 있거든요. 다윗이 왜 안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억울하겠죠. 다윗은 왜 그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멸망하게 되는가? 그런데 이 모든 가운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뭐 억울하든 그렇지 않든 책임져야 할 모습을 책임지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다윗에게는 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것을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이 땅 가운데에서 교만함을 이겨내야죠. 내가 하나님보다 한 발짝 더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겨내야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억울하더라도 책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저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책임질 부분 책임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꼭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만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